2022년 1월 17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삶을 살다가 보면 인간의 힘으로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아무리 좋은 병원을 찾아가도 좋은 약을 먹어도 잠깐 나아지는 듯하나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가 지속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노력 가운데 회복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되면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 모두 좋아할 것입니다. 아마 축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를 고쳐줬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상의 질서에서도 약간의 시기 질투는 있을 수 있으나 문제로부터 해결이 된다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박해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은 무슨 날인가요? 쉽게 말하면 쉼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쉼을 통하여 영적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는 회복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안식일에 육신의 고통을 받고 있는 38년 전 병자에게 육적인 평안과 영원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안식일이라고 하여 관심을 끄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같은 일을 한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혀내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피알바이, 피알산성, 피난처, 그늘 등의 호칭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유대인에게는 불편했습니다. 불편을 넘어서서 죽여야 할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 모습으로만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수가성 여인의 사건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닫히면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무리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역사를 니고데모는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그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성령의 힘으로 그런 은혜들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에서 재밌는 소재의 이야기를 다뤄서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밑에 집에서 썩은 냄새가 올라온다고 제보를 하는 겁니다. 이미 몇 번을 찾아가도 밑에 집은 아무런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분은 우리에게 보복하는 거다, 숨기고 있는 거다, 우리가 올라가면 다시 공격하는 거다라는 온갖 추측으로 제작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그 현장에 오고 진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이제 내시경 카메라, 엑스레이 등등 문제가 될 만한 것을 다 찾아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냄새가 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냄새의 근원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데 화장대에 다다랐습니다. 이거저거 다 뒤적거리다가 무슨 병 하나를 집어들고 얘기했어요. 이건 대체 뭔가요? 그것은 녹차병이었는데요. 녹차 화장품이었는데요.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제가 수년 전에 받은 선물인데 사용하지 않아서 그냥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제작진이 열어봤더니 그 냄새의 근원이 그 병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집이었는데 엄한 사람을 찾아가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문제와 잘못된 구원관에 예수님께서 올바른 소리를 했다고 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베풀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여야 한다는 생각밖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연약한 인간의 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을 올바르게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모든 보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답게 구원의 소망을 품은 자답게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보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또한 도넛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와 소망을 아시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특히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기도로 나아오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보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답게 구원의 소망을 품은 자답게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생을 얻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기도의 자녀 위에 보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